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마음을 주옵시며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또한 죄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그거는 육체의 아버지 또는 입양한 자, 그러니까 양자로 들어간 자가 입양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예요. 어떤 종교에서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뭐 거룩한 아버지라는 뜻, 홀리파드라든지 아니면 그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파더라고 부르거나 그런 것을 해요. 그렇게 자기와 혈연 관계 또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존재로서가 아닌 종교적으로서 영적으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는 하늘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존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야훼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입니다. 그게 뭐죠? 하늘에 계신 알렉과 타브 되신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알렉과 타브인데 어떤 타브예요? 못 박힌 타브, 매달린 타브, 매달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써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매달리실 것을 계획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한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마땅히 칭송받아야 될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 하나님의 그 선의, 공의, 하나님의 선한 성품, 하나님의 빛되심,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 위에 그 모든 선과 기쁨과 희락이 있는 그 곳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이 참소하는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이 과거가 되는지 현재가 되는지 미래가 되는지 제가 감이 안 잡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늘에서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그래서 땅은 곤란을 괴로울 것이다. 왜냐? 그 쫓겨난 자가 대적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이제는 땅이 괴로울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는 용과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죠. 이제 땅이 비록 곤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뜨리시고 다
멸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또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빵, 밥 이런 양식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31절부터 3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건 다 이방인들이 고민하는 거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그러셨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드시라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죠. 그 양식이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이니 바로 그게 양식이죠.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의 양식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죠. 자, 오늘날은 뭐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양식은 내가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성품,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지키는 것, 그걸 실행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의 양식이죠. 왜냐? 성령님에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오늘 하루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 받은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임의로 바꿨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임의로 바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유 설명드릴게요. 저는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있죠. 전 그게 생각이 났어요.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먼저 탕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가서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그랬는데 안 갚으니까 감옥에 넣었죠. 그러니까 임금이 다시 불러와가지고 1만 달란트를 갚도록 자기 처자와 그 다음에 자기를 갖다가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뭘 먼저 했다고요? 탕감을 먼저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먼저 받았다고요. 순서가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배워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생명을 내보낼 수 있고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지 우리가 사랑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딴지를 거든 댓글을 거든 그거는 저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야지
그래야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절대 우리가 스스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것,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잠언에도 그런 얘기 있죠.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원수도 그와 화해를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용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사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분께만 권능인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셨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센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그런 센스가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그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배려와 감사와 용서를 인지할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이고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건 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계속 부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원수를 용서하거나 죄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요.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합시고, 미혹입니다.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걸 누가 해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활 심판 앞에 설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결국 미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죄악에서 구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일부러 들어가지 않도록, 미혹이 되어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악에 빠지거나 미혹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비록 어리석은 행위로 인하여 미혹에 빠지고 죄악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록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과실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진심을 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의 몸을 주실 때에 그분께서 생명책에 써주시겠죠. 그분께서 살아서 부활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은 죄와 악과 미혹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님께 보인다만 말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진심이 보이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께 계속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성경책에 씌어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명과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마음속에 담아서 그걸 간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아버지께 권세가 있고 아버지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평화와 영원히 침해당하지 않는, 영원히 침범당하지 않는 기쁨과 의로움과 생명이 넘치는 곳에서 그 생명이, 그 기쁨이, 그 거룩함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힘과 권세로서 그것을 유지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